그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모두 아버지의 은혜였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암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이야기예요. 2024년 4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간증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실화 간증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간증 사연 드라마로 하나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죠. 그날도 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철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딸 민지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힘을 주시고, 손주 지훈이와 서연이가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밥 짓고, 반찬 꺼내고, 40년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때 남편이 일어났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 가셔야죠. 응, 벌써 그 시간이네. 알았어. 금방 나갈게. 오늘도 된장찌개구나. 당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40년을 먹어도 안 질려. 매일 같은 소리 하시네요. 근데 여보, 요즘 제가 좀 이상해요.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혹시 위험하니까? 스트레스 받은 일 있어? 글쎄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되네요. 요즘 손주들 돌보느라 좀 피곤하긴 했어요. 민지가 바쁘다고 자꾸 아이들 맡기거든요. 그래도 손주들 보는 게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봐야지. 우리 나이에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안 돼. 건강검진도 작년에 했을 때가 마지막이잖아. 벌써 1년 넘었어. 이번 주에 병원 예약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별일 있겠어요? 그냥 위염이나 소화불량 정도겠죠. 작년 검진 때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날 오후,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어머, 우리 지훈이, 서연이, 어서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너희들 좋아하는 김밥이랑 떡볶이도 만들었어. 그리고 과일도 깎아놨어. 와, 할머니 최고.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어요.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1등을 했어? 대단한데. 할머니한테 그림 좀 보여줄래?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1등을 했어?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꽃밭에서 웃고 계신 그림이요. 할머니 얼굴도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많이 그렸어요. 나비도 그렸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할머니 그림을 그려줬구나.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고마워,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을게. 할머니 저는요.
저는 축구 시합에서 골 2개나 넣었어요. 우리 팀이 3대1로 이겼어요. 코치님이 저보고 축구 천재래요. 오, 우리 지훈이가 골을 2개나?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축구공 새로 사줄까? 어떤 게 좋아? 진짜요? 와, 할아버지 최고. 저 매실이가 쓰는 축구공이랑 똑같은 거 갖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 거야. 우리 지훈이 프로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자, 이제 김밥 먹자.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참치김밥이랑 소고기 김밥 다 만들었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평범한 오후. 저는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소박한 소망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2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2주가 흘렀습니다. 소화불량은 계속되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3kg이나 빠졌죠. 식욕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마침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기실은 가득 찼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죠. 여보,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병원이 왜 이렇게 붐빌까요? 우리 예약은 몇 시였죠? 10시. 아직 30분 있어. 저기 앉아서 기다리자. 번호표 받았으니까 곧 부를 거야.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겠죠. 저도 그냥 위염이나 소화불량 정도라고 생각해요. 약 좀 먹으면 나아지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상해요. 긴장해서 그래. 검사 받는 게 누구나 떨리잖아. 나도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떨려. 괜찮아. 당신 건강하잖아.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시 후 제 번호가 불렸어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죠. 박수진 환자분이시죠? 앉으세요. 보호자분도 같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선생님, 2주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밥맛도 없고요. 체중도 좀 빠졌어요. 그냥 위염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체중은 얼마나 빠지셨고요? 2주 정도 됐어요. 체중은 3kg 정도요. 평소에 잘 먹었는데 요즘은 입맛이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두토나 혈변, 흑색병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내시경실로 가시면 간호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시경실로 이동했어요.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죠. 박수진 환자분, 준비되셨으면 들어오세요. 위내시경 검사 받으실 거예요. 금식은 잘 하셨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셨죠? 네. 어젯밤 9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고요. 좋아요. 그럼 여기 침대에 누우세요.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고요. 목에 마취 스프레이 뿌릴 거예요. 조금 쓰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입에 마우스피스 물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금방 나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힘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곧 끝날 거야. 힘내. 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불편했지만
참을만 했죠. 그런데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여보, 검사 어땠어? 많이 불편했어?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도 했대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조직 검사? 왜 조직 검사까지 했을까? 뭔가 이상한 게 보였나 봐. 여보, 괜찮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확인하려고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기도했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저 위험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함께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박수진 환자분. 남편분도 같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궤양인가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들을 준비 됐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들어보자. 무슨 얘기든 같이 들을 거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서남종이고요. CT 촬영 결과를 보니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병기로 따지면 3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느리고 흐릿했죠. 암이라고요? 위암, 3기요? 저에게 암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말 암에 걸린 건가요? 그것도 3기요? 선생님, 잠깐만요. 함기면 그럼 많이 진행된 건가요? 2기나 2기가 아니라 3기면 그럼 치료는 가능한 겁니까?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3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약 40%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이고요. 환자분마다 다릅니다. 나이, 전신 상태, 암의 조직학적 특성, 치료에 대한 반응, 환자분의 의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수술로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암화교법을 6차례 정도 받으셔야 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필수입니다. 4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10명 중 6명은 5년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손주들이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은데, 딸아이 결혼도 아직인데, 제가. 환자분,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 중에 3기에서 완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입니다. 지금은 충격이 크시겠지만
천천히 받아들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셔서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치료 계획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우리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암이라니. 우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달라.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치료 방법도 많아졌어. 둘이 함께 이겨낼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꼭 이겨낼 거야. 민지한테는 어떻게 말하죠?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직장 생활도 힘든데, 그리고 손주들.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지훈이랑 서연이가 천천히 말하자. 오늘은 우리 둘이서 좀 정리하고 내일 민지한테 전화하자. 제대로 설명해야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지만 부엌은 조용했어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저희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지난주에 손주들이 왔을 때 서연이가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했잖아요.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싶고 서연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어. 꼭 지킬 거야. 우리 서연이 대학 입학할 때까지, 지훈이 결혼할 때까지 우리 꼭 함께 볼 거야. 약속해. 여보, 솔직히 말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죠. 5년 생존율 40%면 반 이상이 못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보, 우리 기도하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우리 평생 주님을 섬겨왔잖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주님께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주진이를 치료해 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눈물로, 탄식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긴 투병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제게는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한 몰랐어요. 그 고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는 걸.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임하실 거라는 걸.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아침, 딸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민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지야,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 지금 겁나요. 민지야, 위암이래, 삼기래. 그리고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아니, 그럴 리가. 엄마는 건강하셨잖아요. 매년 검진도 받으셨잖아요.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안 되는데 내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회사에 연락하고 바로 갈게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3기라고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 엄마,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제가 간호사니까 어느 병원이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휴직하고 엄마 간병할게요. 아니야, 민지야. 넌 직장 다녀야지. 아빠가 있잖아.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암이신데 제가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저 휴직할 거예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민지야, 고맙다. 내가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우리 셋이서 힘을 합쳐 이겨내자.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병원 예약, 수술 준비, 각종 검사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2주 후 수술 날이 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몸에 칼이 들어간다는 생각, 위에 3분의 1을 잘라낸다는 생각, 너무 무서웠어요. 여보, 잠이 안 와? 네. 무서워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죠?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여보,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시대. 수술 잘 끝낼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내일 수진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인도해 주시고 수진이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 저는 유언장 같은 것도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손주들에게 할 말, 딸에게 할 말, 남편에게 할 말들.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금식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 누웠을 때 남편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꼭 다시 만나자. 수술 끝나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둘 다 사랑해. 기도해줘.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갔어요. 수술실은 차가웠어요. 마취과 의사가 말을 걸었어요. 환자분,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열부터 거꾸로요. 10, 9, 8, 7. 하나님. 그리고 제 의식은 거기서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아팠어요. 목이 말랐고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어요. 통증이 밀려왔죠.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일반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통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환자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위에 3분의 1을 절제했고 주변 림프절 30개 정도를 함께 제거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항암치료 일정을 잡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림프절 전이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0개 중 15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어요. 항암치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구나. 수술 후 2주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식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위가 작아져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 6번 소량씩 나눠 먹어야 했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체력 있어야 항암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민지야,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요. 영양 섭취 안 하시면 회복이 안 돼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먹는 것도 전쟁, 걷는 것도 전쟁,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항암 치료 날이 왔습니다. 항암 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많은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항암제를 맞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모자를 쓰고 계셨고 어떤 분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미래의 제 모습이었죠.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첫 항암이시죠? 긴장되시죠? 네, 많이 떨려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손등에 바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제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약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독이기도 했죠.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독. 처음 30분은 괜찮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시간째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등 좀 쓸어드릴게요. 민지야, 너무 속이 토하고 또 토했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앞으로 5번을 더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옥이 계속되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쑤셨어요. 입안에는 염증이 생겼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여보, 물이라도 좀 마셔. 탈수되면 안 돼. 물도 못 넘기겠어. 여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괜찮아. 다시 자라. 민지가 예쁜 가발 알아본다고 했잖아. 손주들이 저 보면 놀라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무서워할 거예요.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20kg이나 빠진 몸무게. 저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2차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1차보다 더 힘들었어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독을 넣는 거니까요. 권사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끝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오늘 하나만 견디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오늘 하나만 견디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2차 항암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움직일 힘도 없었고 먹을 힘도 없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조차 흔들렸죠. 엄마, 물 좀 트세요. 입술이 다 갈라졌어요. 민지야.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너 직장도 쉬고 나 때문에.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고 저 혼자 병실에 남았어요. 깊은 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의 끝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 기도 들으시나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3차 항암 치료. 이제는 병원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항암 치료실에 들어서는 것도, 바늘을 맞는 것도, 모든 게 공포였어요. 여보, 저 오늘 안 가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여보, 가야지. 3번 했으면 이제 반이야. 반만 더 하면 끝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반이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반이 남았다는 게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갔어요.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3차 항암은 가장 힘들었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호흡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심호흡해보세요.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의사 선생님, 환자분 상태 좀 봐주세요. 그날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마쳤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체중은 원래의 75%밖에 안 남았고 걸을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번에는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죠.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왜 침묵하세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울고 또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저를 버리셨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그리고 그 절망의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 어둠의 끝에서 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그분의 임재가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날 밤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였죠.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제 기도가 들리세요?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외로움이, 이 버림받은 느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정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언가가, 누군가가 저와 함께 계시는 느낌,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 너머에 뭔가가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 그 문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여기 계셨어요. 내내 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저와 함께. 이 고통 속에서도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내내 저와 함께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말없이 청소만 하시고 가셨는데, 그날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으셨어요. 환자분, 혹시 항암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아요. 저도 5년 전에 유방암이었거든요. 환자분처럼 밤마다 울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완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암 환자분들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저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를 만났네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환자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환자분처럼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씩만 살라고요. 하루씩만요?
네. 1년 6개월을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하루씩만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했던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환자분,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은 환자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어요. 환자분도 곧 아실 거예요. 저 사실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걸.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걸. 그날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딱 나타나신 거죠. 며칠 후 오랜 친구 순자가 면회를 왔어요. 순자는 10년 전에 대장암을 앓았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간병해 줬었죠.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 수진아, 많이 야위었네. 힘들지? 순자야.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나도 그랬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말이야, 수진아,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소중하다니. 그 고통이? 응,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암 걸리기 전에 나 정말 교만했어.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나님? 필요 없었어.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로는 내 건강, 내 능력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 건강도, 자신감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약한 건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더라. 순자야, 나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 며칠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 정말로. 어떻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가장 힘든 밤에 제일 절망스러웠을 때 갑자기 평안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어. 너무나 확실하게. 수진아,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신앙이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도 똑같이 경험했어.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셨어. 순자야,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나도 그 질문 많이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바닥에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위를 올려다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어.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고린도후서 말씀 있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이 요즘 계속 생각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수진아,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셔. 반드시 의미 있게 쓰셔. 순자와의 대화 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는 과정이었어요. 4차 항암 치료를 앞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병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성경을 펼치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유 나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를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따뜻한 임재가 저를 감쌌어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이 병실, 이 고통, 이 암, 이게 바로 골짜기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네요. 이 골짜기에서도, 이 병실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네요.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을 못 봤을 뿐이지.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찬송을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4차 항암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올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통은 여전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고통을 이기더라고요. 5차 항암 후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갔어요. 병원과 집만 오가다가 오랜만에 야외를 나온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햇빛을 받았어요. 와,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바람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하늘이 이렇게 파랗구나. 여보, 기분 좋아 보이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지? 여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햇빛도, 이 바람도, 저 하늘도, 저 새들도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햇빛 받는 것,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쉰다는 것, 햇빛을 느낀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햇빛 감사합니다. 이 바람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옥상 정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분은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만드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나?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권사님이 바로 그걸 깨달으셨군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요즘 제 마음에 계속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권사님, 이 경험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권사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5차 항암을 마치고 6차 마지막 항암을 앞두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저를 진단받던 날, 첫 항암 받던 날, 죽고 싶었던 그 밤들, 그리고 지금의 저.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건강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금의 저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예전에 저는 강했지만 약했어요. 지금의 저는 약하지만 강해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다는 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6차 마지막 항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검사가 있을 거예요. 암이 사라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요. 그분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믿었어요. 완전히. 드디어 6차 마지막 항암 치료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항암이에요. 그래. 여보, 정말 잘 견뎌냈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자랑스러워. 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고, 민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실에 들어섰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권사님, 드디어 마지막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권사님이 강하셨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 항암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항암이 무섭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하나님, 마지막 항암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차 항암을 마치고 2주가 지났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안하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밤새 걱정하고 불안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암이 남아 있어도 다 사라졌어도 그게 다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손주들을 더 보고 싶고 남편과 더 함께하고 싶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저 믿어요. 엄마는 꼭 완치되실 거예요? 그래, 여호.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박수진 환자분, 앉으세요. 가족분들도 함께 계시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CT 영상부터 보시죠. 여기가 항암 전 영상이고요. 이게 지금 영상입니다. 화면을 봤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좋은 표정이었어요. 환자분,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CT상으로 종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림프절도 깨끗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완전 관해, 암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정말인가요? 암이 다 사라진 건가요? 네. 물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재발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환자분의 몸에서 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엄마, 완치예요, 완치. 여보, 우리 이겼어. 정말 이겼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서 차에 탔을 때 세 식구가 함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린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해요. 이게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집에서 작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도 오시고, 친구 순자도 오고, 교회 권사님들도 오셨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박수진 권사님의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망도 했고 절망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벌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눈물을 흘리며 불렀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손주들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이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나았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 이제 다 나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할머니, 머리카락은요? 다시 자라요? 그래, 다시 잘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 거라고 약속했지? 그 약속 지킬 거야. 진짜요? 와, 할머니 최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손주들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몇 달 전만 해도 다시는 이런 순간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었어요. 위가 작아서 식사는 여전히 조금씩 자주 해야 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였어요. 저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 만난 환자는 50대의 여성이었어요.
유방암 2기로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병원에서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위로하러 다니고 있어요. 완치요? 정말요? 네. 3기 위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5년 생존율 40%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특히 3차 항암 후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세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도 처음엔 못 느꼈어요. 근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그 환자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경험을 나눴고 함께 기도했어요. 떠날 때 그분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거구나. 제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거구나.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정기 검진을 받았고 여전히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는 건강했지만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달라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제 삶의 목적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왔어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계세요. 저는 암에 걸려서 감사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마음을 열고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실 거예요. 간증을 마치자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암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이유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와요.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산꼭대기가 나와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드실 거예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하고, 치유도 감사하고, 새로운 삶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